되십니다.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날 새롭게 하네.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날 깨끗게 하네. 내 맘속에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너무 감사해요. 날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날 새롭게 하네.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날 깨끗게 하네.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날 새롭게
예, 감사합니다. 귀한 찬송과 또 율동으로 우리에게 조금만 더 앵콜 크게 했으면 아마 아카펠라까지 나올 뻔했네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것으로 마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쁜 소식 수원기 합창단에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강사 목사님은 기쁜 소식 부천교회 심무하시는 김기성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저녁에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수요일 저녁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첫날보다도 지금은 얼굴이 많이 펴졌습니다. 많이 행복해 보이시고 너무 좋아 보이시고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니터 안 나오는데.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려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짐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의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짐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2절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 안에서 그동안 많은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는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안에서 배웠던 모든 교육들은 이제 전 세계 최고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야, 우리 교회가 전 세계 최고의 교육을 가르치고 있구나.
저는 이제 해외를 갔다 올 때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가 전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았구나. 전 세계 최고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제 목사님께 교육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전 세계 최고의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 사역자들 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최고의 이제 성도로 만드는 것이 이제 목사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전 세계 최고고 전 세계 최고의 성도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여러분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김성은 목사님도 그라시아스 합창단 하다가 중도에 그만뒀는데 이제 처음에 무슨 우리가 전 세계 최고의 그라시아스 합창단이야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전 세계 최고의 그라시아스 합창단, 자, 아무도 그걸 의심하지 않잖아요. 이번에 이제 KBS 홀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초청을 받은 음대 교수님이 가셨어요. 가셨는데 가실 때 제가 태우고 부천까지 데려다 드렸거든요. 집에 갈 때까지 입을 안 다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해봤기 때문에 세상에 한국에도 이런 합창단이 있었느냐. 처음에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 이렇게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하면서 그 영상이 나오고 그 밑에 있는 배경 음악이 이제 둥둥 하면서 나오잖아요. 저희들은 음악이 그렇게 조예가 깊지가 않아서 잘 모르는데 그분은 듣고 감탄을 어떻게 이렇게 그 음악을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오케스트라 그리고 또 그라시아스 합창단 또 뒤에 무대가 막 순식간에 바뀌잖아요. 이런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냥 이분은 그날 막 입을 다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합창단 우리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진짜 음악을 하시는 분이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됐는데 목사님은 그라시아스 합창단처럼 이제 우리 목사님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가까이에서 보면요, 정말 쉴 틈이 없잖아요, 그죠? 쉴 틈이 없어요. KBS 홀 끝나고 바로 그날 아침에, 그죠? 새벽에 미국 가셨어요, 그죠? 쉴 틈이 없었어요. 하여튼 이제 목사님은 처음부터 전 세계 최고로 봤거든요. 나는 여러분을 전 세계 최고의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이제 하셨냐면 이제 뜬금없이 목사님이 집신 장사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집신을 팔았대요. 근데 아들은 장사가 너무 안 되고 아버지는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장사가 안 되는 데는 반드시 또 이유가 있습니다.
노가다를 해도 늘 끊임없이 일거리가 주어진 사람이 있고, 똑같은 노가다를 해도 늘 가서 안 팔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왜 안 팔려가지? 인력사무소 원망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평소에 남의 집 일을 하러 가가지고, 자, 노가다를 했어요. 이제 노가다를 팔려가는데 일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5시 반이면 다 거의 대부분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일꾼을 쓰는 사람은 이제 이걸 마음으로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늘 시간 보고 언제 끝나지 시간만 보면 땡치면 바로 보따리 싸가지고 와버린 사람이 있는데,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럼 일거리가 한 시간 정도 일거리가 남았는데, 주인의 입장은 그 1시간 일거리 가지고 내일 또 일당을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정도는 눈치를 채고 1시간 더 일을 해주는 거예요. 마음을 써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하면은 주인이 그냥 보내진 않죠. 그죠? 거기다가 일당에다 좀 더 보태주죠. 인력사무소에다가 사무소 사장님한테, 사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일꾼을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방 한 달만 그렇게 하면 소문이 나요. 똑같이 노가다를 해도 이 사람은 늘 팔려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인력사무소 장사 잘 되도록 만들어준 사람이거든요. 근데 6시에 작업이 끝나면 딱 늘 시간만 쳐다보다가 6시 딱 끝나면 바로 보따리 싸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음에 인력사무소에서 소문이 나가 안 써요. 그래서 일꾼이 일할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자, 일을 해줄 때 마음으로 좀 해주면 다 노가다를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어요. 장사가 잘 되는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세계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신장사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는 장사가 너무 잘 되는데 아들은 너무 장사가 안 돼요. 아들이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들이, 아버지, 왜? 저는 똑같이 집신 장사를 하는데 저는 왜 장사가 안 됩니까? 근데 아버지는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 이유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가 장사가 잘 되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가 이제 안 가르쳐 줬어요. 아마도 가르쳐 줘도 못 알아들을 때는 가르쳐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오랜 세월이 지나가자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됐대요. 임종 때가 됐는데 아들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급하게 아버지한테 찾아갔어요. 아버지,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집신 왜 잘 팔리는지 그거 좀 가르쳐주고 가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이제 숨이 금방 넘어가는데 마지막으로 아들을 위해서 집신이 왜 잘 팔리는지, 장사가 왜 안 되는지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숨을 넘기면서 털 하셨대요. 그 소리가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저는 아마도 이 설교를 막 기가 닳도록 했지 싶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너하고 나하고 집신을 만드는데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어. 그 털이야, 털.
아버지는 집신을 만들고 나서 그 집신이 만들면 잔 지푸라기가 삐져나오는데 그것을 깔끔하게 다듬어 줬어요. 근데 아들은 집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안 다듬은 거예요. 근데 그 털 하나 차이로, 귀찮으니까 뭐 다듬어요, 그죠? 근데 그 털 하나 차이로 아버지는 집신계에서 성공을 했고 아들은 집신계에서 망했어요. 그 얘기 왜 해주겠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전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은 뭐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그 털 하나 차이입니다. 그냥 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전 세계 최고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망한대요. 오늘 저는 그 전 세계 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그 어디를 가도, 회사에 가도 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고, 아니면 구두를 닦아도 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고, 짜장면을 해도 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고.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군산에 집회 강사로 갔는데요, 그 형제님이 짜장면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요.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목사님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목사님 그 강남교회 밑에 그 짜장면집이 제일 맛있는 줄 알고 계시니까. 비밀입니다. 야, 그 집 짜장면을 먹었는데요, 야, 대한민국 짜장면 그거 다 가짜라는 사실 알았어요. 너무 맛있는 짜장면을 딱 맛을 보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먹었던 짜장면은 다 가짜더라 보니까. 나중에 꼭 한번 그 새만금에 놀러 한번 가실 때 그 형제님 짜장면집에 한번 가세요. 군산교회 전화하면 금방 가르쳐 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뭘 해도, 뭐 회사를 다녀도, 아니면 마인드를 해도, 아니면 뭐 신앙을 해도 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목사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한테 공개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걸 잘 들어야지. 잘 들어야 되는데 대충 들으면 의미가 없더라고 보니까.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문제가 뭡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 절망적인 생각이 올라온대요. 아이 부담스러워, 아이 어려워, 아이 힘들어, 피곤해, 안 될 거야, 이런 이제 절망적인 생각이 올라온대요. 자, 그 생각이 올라왔을 때 우리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들었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절망이 왔을 때 그동안 구원받은 지 20년 된 사람은 20년 동안 교회 안에 말씀 들었잖아요. 그죠? 10년 신앙한 사람은 10년 동안 말씀 들었잖아요. 5년 신앙한 사람은 5년 동안 말씀 들었잖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말씀 한마디가 생각이 안 납니까? 그죠? 무슨 말씀이 20년 동안 말씀을 들었으면은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꺼내가지고 반격을 해야 된대요. 챔피언은 탁구를 치면 탁구 공이 넘어오면 가만히 있으면 챔피언 돼요? 안 돼요. 반격해야 돼요. 반격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전 세계 최고의 챔피언이 될 수가 없어요.
상대방 농구를 해도 축구를 해도 상대가 공격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한 골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공격해야 돼요. 또 우리도 한 골 넣어야 돼요. 그래야 최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상대가 공격에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으면요, 절대 그 사람은 최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반격을 목사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 이게 이제 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어떤 방면에도 최고가 될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한 말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허리를 숙여서 땅바닥에 흙 묻어 있는 지푸라기를 들고 드셨어요. 막 그걸 씹으시는 거예요. 그 더러운 지푸라기를 드시면서 뭐라고 하시냐요? 여러분, 내가 오늘 가르쳐 준 거 그거 놓치지 마세요. 다 소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 어떤, 여러분 가정생활을 해도 회사 생활을 해도 뭘 해도 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길을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이게 들은 것하고, 들었으면 이걸 이제 뭔가 이게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쿡제도라는 나라를 갔거든. 통가 쿡제도 뉴질랜드를 갔는데 3개국을 갔어요. 쿡제도에 이 문화관광부 장관이 월드캠프에 오셨어요. 월드캠프에 오셨는데 그분을 제가 담당을 한 거예요. 이분을 모셨는데 이분이 국제도 문화관광부 장관이 오셔가지고 여자 비서를 모시고 오셨어요. 데려왔는데 월드캠프 때 이제 말씀 시간에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노래가 딱 끝나면 그분은 바로 일어서요. 그래서 바로 호텔로 들어가 버려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제일 골치 아프신 분을 제가 맡긴 거예요. 야, 첫날 제가 노트북 가지고 호텔로 따라 들어갔어요. 호텔에 따라 들어가서 마인드가 안 들어요. 안 들으신 거예요. 두 번째 날도 이제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공연 끝나면 바로 일어서서 가면서 담배 피면서 그냥 호텔로 들어가요. 또 따라갔어요. 또 복음 전해줬어요.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답이 없는 거예요. 아예 안 들어버리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제가 교도소에서 구원받은 간증을 좀 해줬어요. 구원받은 간증을 제가 해드렸는데 갑자기 비서하고 장관이 막 갑자기 누워있다가 이렇게요. 일어서시더라고요. 일어서시면서 두 분이 다 동시에 우시는 거예요. 제가 슬픈 얘기를 안 했는데 계속 우시는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어떻게 당신하고 나하고 인생이 그렇게 똑같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일대기를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감옥을 20년을 살으셨어요. 근데 문화관광부 장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셨냐고 이제 이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떤 놈이 아내를 데리고 가서 살아버린 거예요. 아내를 빼앗아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고를 해가지고 법정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 판결을 아내를 빼앗아간 사람 편들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휘발유 가져가가지고 법원 건물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신 거예요. 감옥에 살고 나와가지고 국회에 찾아가서 국회를 나라의 정치를 이제 장관들이 국회 정부에서 일을 잘못하니까 항의를 한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뭐 교도소 나온 사람 얘기 안 듣겠습니까? 안 들었어요. 정부 건물 8동을 또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또 감옥 들어갔어요. 그래 해서 달랑달랑 하면서 20년을 사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저한테 마음을 100% 열었어요. 열고 막 저하고 그렇게 그때부터 막 이제 마음이 여니까 대화가 잘 되잖아요. 그래야 노트북 켜고 안수복음 전화하고 마인드교육 해도 그때부터는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에도 들어가셨다 아닙니까? 들어갔는데 제가 뉴질랜드하고 통가하고 국제들을 바로 제가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제가 공항에 가니까 공항에 이제 VIP들 라운지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다 모든 수속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래요. 내가 한국 가니까 VIP 라운지로 못 나가게 했더라. 나는 그렇게 일 안 한다 하면서 나 너 들어올 때 그냥 VIP 라운지 바로 빠져나올 수 있어. 수소가 맑고 나올 수 있다 했어. 그런 거예요. 잠깐 사무실로 갔어요. 사무실에 갔는데 이 사무실에 가니까 직원들이 한 5명 있었어요. 그리고 장관이 앉아서 잠깐 얘기하다가 이제 장관님이 화장실 가는 사이에 비서는 인류대학 나왔대요. 비서가 하면서 막 장관 손가락질 하면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식해서 일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뭐 초등학교도 안 나왔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 이 장관이 저를 최고의 뷔페 식당으로만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호텔 식당으로. 또 점심 때 이제 어때 저녁에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뭐 또 갔는데 거기 비서가 따라왔는데 장관이 잠깐 어디 간 사이에 또 비서가 와서 장관 아이고 또 이러는 거예요. 3번째 그렇게 하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때 3번째 그러기에 내가 정색을 했거든요. 당신 내가 인류대학 나온 줄 아는데 당신 뭐 하는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저분은 장관이잖아. 당신은 비서잖아. 당신 머릿속에 들었던 인류대학에서 배웠던 어떤 상식이 있는지 몰라도 저 사람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 무식한 사람이지만 저분하고 당신하고 다른 게 하나 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분은 새벽 5시에 일어나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길거리를 막 청소를 한대요. 마당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관광부니까 문화관광부에 있는 박물관에 저를 데려갔는데 저를 데려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박물관 가면 저는 종입니다. 청소부에 불과합니다. 그럼. 저 사람들이 장관이고 저는 그 밑에 있는 종입니다. 진짜 박물관 가니까 박물관에 있는 직원들이 장관을 종부리듯이 하는 거예요. 저 쓰레기 가져오라고 뭐 하라고 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 허드렛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도시설이 안 좋잖아요. 열악하니까. 정수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다 물을 받아서 먹을 수 있도록 깨끗한 물을 만들 수 있도록 정수시설도 이분이 만들었어요. 자기가 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장관, 그때는 장관도 투표해서 뽑아요, 거기는요. 그래가지고 사륜 그 오토바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 바퀴 큰 거, 그 딸딸이 같이 생긴 거 있어요. 이게 그걸 자기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데 여기 옥상에 여기다 만들어가지고 선거 유세장을 만들었어요. 선거 유세의 로고가 뭐냐면 액션맨이에요. 액션맨. 목사님, 저는 말로 안 합니다. 저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요. 내가 그래서 비서한테 당신은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머리에 든 게 많이 있는데 장관님하고 당신하고 다른 게, 당신 장관 출마하면 아무도 안 찍어주잖아. 저분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빗자루 들고 빗자루 마당을 쓴대. 길거리 도로를 쓴대. 당신 새벽 5시에 못 일어나잖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식, 배웠던 지식이 아무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당신 착각하지 말라고. 장관 비서면 장관을 잘 섬겨야지. 내가 막 뭐라 했어요. 근데 이 장관이 그걸 아는 거예요. 비서들이 사무실 직원 자기를 무시한 줄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사람들 바보입니다. 그런 거예요. 저 사람 나를 무시하는데, 저 사람들 바보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당신 총리 선거 나갈래? 그러니까, 목사님 나 어떻게 아셨냐고 내 마음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장관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은 이분을 싫어해요. 무식하니까. 근데 서민들은 다 좋아해요. 투표하면 이 사람 다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게 가능하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야 저를 이제 관광 코스를 잡아놨는데, 내가 관광하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저는 여기 복음 전하려고 왔는데, 저 사람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그 동네에 이제 가장 큰 부족, 8개의 부족 왕들로 그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가장 큰 부족 왕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가장 큰 부족 왕을 만났는데 뭐 5분만 만나고 가자는 거예요, 장관이. 그래가지고 그때 장관 말 안 들었어요. 안 듣고 왕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노트북을 켜고 인사하고 제가 1시간 동안 마인드 교육을 해준 거예요. 마인드 교육을 듣고 이 왕하고 비서하고 이 마인드 교육을 듣고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 이 교육을 듣잖아요. 마인드 교육이 뭔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늘 하는 수법이 있거든요. 저 왕한테 제가 질문했어요. 오늘 저녁에 혹시 시간 되십니까? 했어요. 왜 그러냐고. 내가 일정이 바쁘지만 당신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겠대요. 오후 3시경에 다시 만날 수 있냐고. 만날 수 있다고. 왜 그러냐고. 당신은 오늘 마인드 교육 받았는데 진짜 중요한 교육은 내가 당신한테 안 했다. 응? 그거 받아야 되는데 오늘 들었던 교육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 있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아무에게나 해주는 게 아니고 왕에게만 해주고 싶어서 내가 그랬다고. 내가 3시에 바쁘지만 3시에 시간 내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3시에 그 왕을 만난 거예요. 비서랑 딱 앉혀놓고 또 안수복음을 또 전했다 아닙니까? 안수복음 듣고 이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구원을 받으시고 나서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나는 이 국의 제도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다 타락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오래전부터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우리나라에 보낸 것 같다고. 제가 정보를 하나 알았어요. 왕을 만나러 가기 전에 8개의 부족 왕들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내가 8개의 부족 왕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 마인드 교육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 왕 중에 제일 자기가 책임자래요. 목사님, 문제 없습니다. 언제 하면 되겠습니까? 저 여기 며칠 안 있습니다. 이분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날짜를 잡으면 꼭 우리가 모아놓을 테니까 오실 수 오라고 저한테 초청을 했는데, 목사님, 근데 내일 어제 부족 왕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 시체가 뉴질랜드에서 지금 쿡으로 들어오고 있대요. 9시에 장례식이 있는데 우리 7시에 모여서 마인드 교육 한번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장관한테 제가 그랬어요. 장관님,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각 회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총리님하고 모든 장관들 앞에서 제가 마인드 교육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다음에 늘 울고 다녀요. 그럽니다. 문제 없다고, 내가 준비하겠다고. 뭐 얘기도 안 해요. 누구한테 허락도 안 맡아요. 이 사람이 얘기 다 해버리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려 그냥. 아침에 내가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총리하고 부총리하고 해가지고 장관들하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는데 바로 오래요. 총리실로. 그래가지고 거기 가니까는 뭐 그분들한테 허락도 안 받고 문 열고 왔어? 들어와.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마인드 교육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가라는 나라를 우리가 들어갔는데, 통가 나라는 이제 우리가 교정청장 포럼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채플님 중에 한 분이 오셨어요. 교도소 교육을 하는 채플님이 오셨어요. 이분이 교도소 개교식을 준비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통가라는 나라를 들어가기 했는데, 통가라는 나라에 들어가는 교도소가 한 150명 정도 수용돼 있어요. 근데 담장이 뭐 내 허리참 안 돼요. 철장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교도소처럼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전원주택처럼 꾸며놨어요.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농사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 갔는데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경찰들, 또 군인들, 또 교도관들 세 파트를 모아놨더라고요. 그래 그날 한 200명 정도 모였는데 거기서 우리가 마인드 교육을 제가 1시간 했는데, 그때 법무부 장관이 오셨어요. 법무부 장관이 오셨는데, 그리고 교정청장하고, 그냥 저는 몰랐어요. 그냥 마인드 교육 1시간 딱 했는데, 마인드 교육 끝나자마자 누가 왔냐면은 교정청장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목사님, 오늘 여기 법무부 장관이 오셨는데, 이제 앞에 보고 저는 강의하고 법무부 뒤에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오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와가지고 10분 이상 앉아서 강의를 못 듣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1시간 이상을 마인드 교육을 너무 집중적으로 들은 걸 봤습니다. 그 정보를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제가 만나러 간 거예요. 법무부 장관을 만났는데 법무부 장관이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좋아하니까 이제 저는 뭐 다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좋아한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좀. 여기서 말씀 다 잘 듣는 거 아니거든요. 잘 듣는 사람 딱 표시가 나요. 간증하라면 여기서 몇몇 사람 하지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법무부 장관한테 제가 얘기를 걸었어요. 장관님, 제가 장관님 사무실로 한번 찾아가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고. 진짜 중요한 교육이 있다고. 그런 거는 장관님한테만 제가 해주는 교육인데 그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님 사무실 가가지고 또 우리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자기 집에 가는데 거기 대학교가 딱 한 개가 있는데 대학교 옆에 자기 집이 있대요. 땅을 줄 테니까 우리 통갈한 나라에 와가지고 빨리 센터를 짓고 국민들에게 이 마인드 교육을 시작을 합시다. 그런 거예요. 제가 질문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각 회의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총리님하고 모든 장관님 모여있는 데서 제가 이 마인드 교육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바로 총리실에 전화하더라고요. 전화해서 한 10분 동안 통화했는데 내일 아침 7시까지 와라고요. 7시까지 와서 당신 마인드 교육 1시간 듣고 우리가 모든 장관은 총리님하고 의논하면 된다고 그러고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일찍 7시에 갔어요. 기다렸는데 부르질 않는 거예요. 내가 회의가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마지막에 저를 불렀어요. 갔는데 총리가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총리가 나를 불렀어요. 이렇게 3분 줄게 그래요. 3분 동안 마인드 교육 하래요. 영상이 5분짜리거든요. 알겠다고. 일단 영상을 틀었어요. 그리고 마인드 교육을 제가 40분을 했어요. 40분 했는데 마인드 교육 듣고 이제 이 장관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듣고 그냥 눈이 초롱초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그 자리에 또 의논했어요. 법무부 장관이 의논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한국에서 이 마인드 교육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대학교에 내가 땅을 주려고 한다. 그 센터를 짓고 이 교육을 시작을 하자. 재정경제부 장관이 반대했어요. 아니다. 지금 건물을 지을 동안 언제 그때까지 기다리냐. 일단 IMF 사람이 들어와서 일단 사무실 줄 테니까 먼저 일을 시작하고 건물은 나중에 짓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저는 늘 이제 장관들 내가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하니까 그렇지 장관들을 만나고 누구 만나고 총리를 만나면 제 속에서 무슨 생각이 올라오겠어요? 나는 교도소 찌끄레기인데 무식이 탄로나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말을 또 무식하게 하잖아요. 배운 게 없어가지고 가방이 잘라가지고 또 군부대 교육하면 또 군부대 방위도 안 나왔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 반대적인 생각 있잖아요. 그죠? 안 될 것 같은데 또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또 IMF 망치면 어떻게 하지? IMF 그 명예를 실축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마음에서 절망적인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때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있는데 그걸 꺼내가지고 반격을 해야 합니다. 전 세계 최고는 마음에서 절망적인 생각이 올라왔을 때 그 생각과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것을 생물들을 뭐라고요? 다스리라. 다스리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형편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다스리면 돼요. 저희 장모님이 한 번은 저희 집에 밥통이 하나 있었는데요, 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통이 고장이 나서 새 밥통을 하나, 경품을 하나 받았네요, 우리 집사람이. 그리고 자매님이 밥통이 없다고 하니까 선물 하나 줘요. 밥통이 졸지 2개가 생긴 거예요. 하나는 예배당으로 내려가고 하나는 사택에 뒀어요. 근데 이 보톤이 흑미, 백미, 잡곡밥 하는 이 보톤이 이렇게 8개가 되어 있는 복잡한 거, 그걸 사택에 놓고 취사만 누른 밥 되는 걸 예배당에 내려놨어요. 근데 제가 수양에 갔다 올 때만 이 밥통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게 일로 오고 사택에 있는 게 내려가고 그런 거예요. 왜 그렇지? 2번째 바뀌었는데 내가 그때 이해를 했어요. 아, 장모님이 이 보통이 이게 복잡해가지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사만 누르면 밥 되는 게 간단하잖아요. 흑미, 백미, 잡곡밥 이거 알면 아주 밥을 맛있게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보통이 여러 개가 되니까는 복잡하니까는 뭐예요?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을 못하니까. 자, 우리 마음도 그래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느냐.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가는 사람은 날마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는데 문제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배웠잖아요. 반격. 그렇죠? 자, 안 된다의 반격은 뭐죠? 예, 그렇잖아요. 나쁘다의 반격은? 그게 어렵습니까? 하나도. 피곤하다. 예? 피곤하다. 제가 교정청장 포럼 때 이분들이 아주 고위, 그 나라에서 아주 높으신 분이거든요. 버스에 움직이는데 이 사람들 한 번도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아침 새벽에 5시 일어나 씻어야 되죠. 바로 프로그램 밥 먹어야 돼요. 프로그램 들어가지고 막 타이트한 거예요. 또 한국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여러분, 이번 일정이 좀 타이트합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딱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근데 이 한 가지만 잘 들으면 이번 일주일 동안 꿈같이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안 들으면요, 날마다 불평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합시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이번 일정을 소화시켰는데 많이 일정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좀 피곤하다는 생각이 자꾸 올라올 겁니다. 그때 단어 하나만 바꿔주세요. 에너지가 넘친다. 예. 그래서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자, 한번 해봅시다. 에너지가 넘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시쯤 되니까 피곤하잖아요. 이제 막 해롱이라고 하고 막 인상이 돌아가 그런 거야. 정장님 많이 피곤하시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요. 아니요.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제 이게 반격이거든. 반격. 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한테 줬는데 어려움을 못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힘들어, 아이 짜증나, 아이 괴로워하면, 어렵고 힘들 때 아니야, 이거 좋은 거잖아,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마음을 못 꺾는 사람은 이걸 못해요. 내가 봤을 때 어려운데 이게 뭐가 행복한 일이야. 내가 피곤한데 뭐가 에너지가 넘친다고 그래. 평생 그 사람 불행하게 살아야 됩니다. 뭐 불행한 일이 있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요, 어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줬는데 안 다스린 거예요. 그럼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와요. 평생 나를 괴롭혀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키스무를 들어갔는데, 키스무에서 제가 유엔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어서, 교도소에 일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유엔하고 같이 일하면, 지원을 받아가지고 일하면 참 좋겠다. 교재도 공급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유익할 것 같아서 개교식을 할 때마다 유엔 직원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유엔 케냐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난 거예요. 만나자마자 우리가 마인드 교육을 했어요. 마인드 교육 듣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유엔 이 마인드 교육 가지고 일하자. 각 부서에 해당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마인드 교육은. 왜냐하면 당신들이 아프리카 다 버렸다고.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외부의 원조만 원하는 거야. 그 유엔에서 그걸 도와줬어. 그러니까는 아프리카 사람은 지원받을 생각을 하지. 절대 이 어려움을 딛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일을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아프리카는 자원도 많고 그런데 의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부자라고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고. 부자라는 믿음을 심어주면 우리는 더 이상 부자 나라는 지원을 안 받습니다. 도와주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가난한데 도와주는 나라가 되려면은 지금보다도 300배, 500배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당신들이 계속 이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들어서 계속 지원해주니까 뭐 일할 생각을 안 하고 머리를 안 돌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자원이 많은데도. 유엔에서 진짜 해야 되는 이 사람들 의식을 깨우는 일을 해줘야 된다고. 마인드 교육해준 이 사람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키스무에서 유엔 문화 파트에 무슨 컬처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저를 강사로 초빙을 한, 그때 한 2만 명 정도 오셨는데, 그때 키스무에 있는 주지사, 그리고 케냐에 있는 교육부 장관, 그리고 모든 유지들 거의 다 오셨는 거예요. 저한테 20분 강의할 시간이 됐어요. 제가 올라간 거예요. 예, 여기가 이제 그 무대였어요. 유네스코.
올라갔는데 원래 20분인데 또 가니까 또 달라지잖아요. 5분만 해달라 이렇게. 알았다고. 그리고 마인드 교육을 했어요. 마인드 교육 하니까는 다 이제 이게 참 설교도 그렇고 마인드 교육도 그렇고요. 늘 했던 얘기인데도 어떨 때는요, 이게 하는 사람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안 될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는데 그날은 하나님이 끌어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듣는데 누가 제일 잘 들었냐면 기스무 주지사하고 주지사 아내가 제일 잘 들었어요. 내가 다 봤어요. 저분이 이쪽에 맨 왼쪽에 있는 분이 뭐예요? 맨 왼쪽에 저쪽에 맨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주지사 아내예요. 그리고 여기 까만 수염이 있으신 분 저 주지사예요. 그리고 뚱뚱한 여자는 뭐예요? 백인 여자는 교육부 장관이에요.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다 뭐예요? 이제 장관급들입니다. 다 장관. 근데 주지사가 제일 잘 들었어요. 주지사 아내하고. 그래가지고 이 행사가 얼마나 바쁩니까? 이제 어떻게 주지사하고 말을 한번 붙여버려 졸졸 따라다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우르르 몰려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지사님한테 행사가 딱 끝나고 마인드가 딱 끝나고 나서 이 행사가 딱 이제 끝나고 나서 다른 스케줄이 있는데 딱 일어서자마자 제가 주지사를 따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오늘 시간이 있느냐고 그랬어요. 행사 끝나고 나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마인드 굿 하면서 됐어 만나다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이제 주지사실로 저를 부른 거예요. 불렀는데 우리가 먼저 가가지고 진행부 들어가가지고 컴퓨터에 연락하고 연결해가지고 마인드 교육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지사님 앉자마자 제가 마인드 교육 시작을 했어요. 인사하고 한참 하고 있는데 뒤에서 비서가 막 주지사 뒤에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제가 안 봤어요. 안 듣고 막 계속 예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한 40분 정도 마인드 교육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지사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주지사님, 장관들 이 교육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키스마 발전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언제 들어올 수 있냐? 2주 후에 들어올 수 있다. 좋다. 내가 모든 장관하고 국회의원 모아놓을 테니까 당신 교육하자. 그래가지고 2주 후에 우리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장관들하고 모든 교육을 했어요. 했는데 그래가 우리가 나쿠루에 들어가는데 나쿠루에 있는 이 선교사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다른 주는 다 일이 잘 되는데 지금 나쿠루만 안 되고 있으니까는 야 나쿠루 네 생각이 나쿠가 돼가지고 안 되는 거야. 네? 네 보니까 네 생각이 나쿠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나쿠를 바꿔야 되지. 반격을 해야 바꿔야 돼. 나쿠루는 제일 잘 돼. 그래가지고 이제 나쿠루에 갔는데 나쿠루에 이제 기업인들이 사업은 유치 설명을 해요. 나쿠루 주지사가 나쿠루를 발전시키려고 사업 유치 설명에 모든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제 거기에 대통령도 오신대요. 그래서 제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도 20분 강의하기로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제가 가려고 하니까 가가지고 10분으로 딱 자르더라고. 그리고 또 막 올라가려고 하니까 3분만 해달라는 것도. 그래가지고 제가 마인드 교육했는데 교육을 했어요. 근데 이게 또 먹혔어요. 주지사가 너무 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이 딱 됐는데 내가 주지사 가는데 주지사 식사하는데 내가 딱 갔어요. 딱 바로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주지사님 오늘 점심 먹고 행사 시작할 때 마인드 교육 1시간 듣고 시작하자고. 사람 마인드 교육 들었다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했다고. 좋다고. 당신 마인드 교육 꼭 들어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점심 때 또 마인드 교육 했어요.
정신 오후 스케줄 시작할 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1시간 하루 종일 기다려. 저녁 시간 됐어요. 저녁 시간 됐는데 주지사님 딱 같이 가가지고 당신이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데리고 들어갔어요. VVIC에 데리고 들어갔어요. 여기 앉으라고. 앉았어요. 당신 오늘 너무 잘했어. 내가 그랬어요. 네? 당신 너무 잘한 거야. 그래야 나크루를 발전시켜 사업 유치 설명 너무 잘했는데, 근데 당신 혼자만 가지면 안 되잖아요. 저는 뭐 이제 제가 장관님한테 뭐요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하니까는 그 밑에 있는 장관들 다 교육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나크루가 발전하려면 모든 학교에서 이 교육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장관들부터 교육하자고. 그러냐고. 내가 당신 언제 올 거야? 내가 호텔비, 뭐 비행기 표가 뭐 다 자기 다 되겠다는 거예요. 강사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2주 후에 또 모든 장관은 국회의원 마인드 교육 준비를 한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은 주지사님 만났을 때 제 마음에서, 그죠? 저는 교도소 출신인데 근데 내가 하나님이 딱 주지사 딱 잡고 다스리니까 다스려지더라고. 막 내가 막 빨리 따라오라고, 얘 앉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막 설명을 해줬으니까 이 사람 맞다고 하면서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여기서 내가 이 싸움을 하면, 마음의 싸움을 하면서 내가 계속 질질질 끌려가면 내가 끌려가는 거고, 근데 내가 이 분위기를 주도해 가면 이게 끌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형편에 질질 끌려갈 거냐, 아니면 이 형편을 과감하게 딱 다스려 버릴 거냐. 다스리면 다스릴 수 있는, 그때부터 힘이 오고 능력이 오고 지혜가 오고 모든 것이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내가 형편이 어려울 때 어려운 형편에 질질 끌려가고, 힘든 일이 오면 힘든 일에 끌려가고, 어려운 일이 오면 어려움에 끌려가고, 절망이면 절망에 끌려가고, 불행한 사람,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자,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대답해 가로되, 그러나 3장이죠. 3장. 내가 4장을 읽었네. 모세가 장인 이드로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았는고.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만났어요. 모세가 하나님 어떤 광경을 보여주냐면은 사막의 떨기나무, 다 말라 비틀어진 사막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서 없어지는데, 이게 이제 상식이잖아요, 상식. 근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전혀 인간의 상식에 어긋난 일들이 하나 일어났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떨기나무가 순식간에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 떨기나무가 불꽃을 이기는 광경이 보인 거예요. 이걸 보여줬어.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흐르는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칙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는 모든 상식이 뒤바뀌는 곳이에요. 뒤집히는 곳이에요. 인간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란 말이에요.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야. 네 발에 신을 벗어야 돼. 네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네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것, 지금까지 네가 알고 있는 것,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는 그게 통하지가 않아. 너 그거 벗어야 돼. 네가 정확하게 봤어? 네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 네가 뭘 경험했어? 모든 것을 여기서는 벗어야 돼.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는 인간의 상식이 통하지가 않는 곳이야. 구원을 받은 지 20년이 됐는데도 인간의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 더러운 인간의 상식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를 들어오려고 그래. 그 더러운 신발을 벗어야 돼. 그거 가지고 하면 너하고 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벗어야 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야. 하나님이 모세가 서 있는 땅은 어떤 땅인 줄 아세요? 모세는 40살 때 이스라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고 애굽 안에 들어갔는데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모세가 애굽 사람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숨겼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형제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모세가 말렸습니다. 형제들아, 왜 형제들끼리 싸우냐? 싸우지 마라. 했는데 그 형제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어제 저녁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우리도 또 죽이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그걸 고발해 버렸어요. 모세의 죄가 드러났어요. 형제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형제들을 위해서 그랬는데 그 형제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모세가 죄가 드러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납니다. 광야로 쫓겨나면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야, 진짜 더럽다. 배신감 느끼고 억울하고, 난 지 도와주려고 했는데 힘들고 피곤하고 이해가 안 되고 광야로 갔는데 아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사막의 땅에서 40년을 보내는데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제 나이가 다 늙었어요. 꼬부랑 80세가 돼서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서 이제 소망도 없고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로운 그 위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야. 네? 뭐가 거룩해요? 나는 지금 너무 억울한데요? 너무 힘든데요? 너무 괴로운데요?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당신이 나 같은 입장을 만나봤습니까? 뭐가 거룩한 땅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40년을 뺑뺑이로 돌렸어요. 40년 동안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고난을 당했어요. 언제까지요? 네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은 언제 끝납니까?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거룩한 땅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고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게 어떤 사람은 4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40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4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4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네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에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 가장 행복한 자리, 가장 복된 자리, 가장 거룩한 자리, 그렇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40년 걸리더라고. 모세가 40년 만에 그걸 깨달았는데 40년 동안 고생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죠? 40년 고생 안 하고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구나 하는 사실을 믿으면 고생 안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거 안 믿으면 40년을 고생하고 나서 수없이 많은 풍파와 어려움을 겪고 나서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신앙할 때 교회 안에 제일 이제 골치 아픈 게 한 가지 있는데, 교회가 무슨 일을 시키면 자기가 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사고칩니다.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그거는요. 온 마음을 다 뼈 빠지게 일해 그 기쁘지 않는 거. 나중에 다 들어엎어놓거든요. 교회의 일은 절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도 언제 구원을 받냐면은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수없이 노력을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내가 죄에 안 지려고 착하게 살려 수없이 노력을 해보다가 도저히 나라는 인간은 불가능하구나, 그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내가 선하게 살려고, 내가 착하게 살려고 수없이 노력을 하다가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거룩하게 해놓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미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거룩하게 되려고, 의롭게 되려고, 천국 가려고 노력했네.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그게 4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4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4년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네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야, 이 사실을 발견할 때까지 인생은 가시밭길을 걸어야 돼요. 그 시간이 40년이었어요, 모세가. 그러면 우리가 모세처럼 40년 동안 가시밭길을 걷고 나서 나중에 아이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했구나, 그렇게 깨달으랍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네, 그게 낫습니까? 네? 탕자가 재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온 게 낫습니까? 아이고 나는 탕자가 가보니까 다 망하더라, 어차피 나도 가면 망하겠네, 그냥 나는 아버지 앞에 그냥 아버지 집에 있을란다, 그게 낫습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다 망하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오잖아요. 그죠? 망하기 전에 들어오면 좋은데, 그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고 가장 행복한 자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그죠?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앙은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내가 행복하게 되려고, 내가 선하게 살려고, 내가 뭘 해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신앙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놓고 의롭게 해 놓으신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시키면 뭘 발견하라고 일을 시켰는데 그걸 내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도와주는 사람 없죠. 그 일 하다 어렵죠. 힘들죠. 피곤하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일을 그렇게 안 합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이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데 요나단과 병기 든 사람 두 사람이 가요. 절벽을 타고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다. 그들이 내려온다고 하면 우리는 진다, 이렇게. 볼레산에 올라오래요. 요나단과 병기 든 사람은 어떻게? 야, 이겼구나.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이 해변에 모래처럼 많은데 두 사람이 올라가 불가능한 전쟁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상식에 어긋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는 인간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했어요. 가니까 어때요? 해변에 모래처럼 많은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나단 병기 든 사람이 막 다스려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는데 갑자기 큰 떨림이 일어났어요. 큰 떨림이 일어나면서 블레셋 사람 정신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정신이 다 나와 자기 편끼리 자기 편 다 죽여버린 거라. 요나단과 병기는 손도 안 댔어요. 몇 명밖에 안 죽였어요. 자기 편끼리 정신이 나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 요나단과 병기 든 사람 전쟁하고 어떤 생각이 들었죠? 거기 역사의 현장에 갔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그동안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냥 우리 인간의 상식을 가지고 살았던 결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역사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서 일하시고 우리 도우신 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그 절벽을 타고 갔는데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아, 힘들었어. 아, 피곤해. 신앙이 짜증나는 거야. 그랬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하면서 발걸음을 옮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더라고.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려움이 왔을 때, 자, 성경 한 구절만 더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죄송합니다. 22장입니다. 자,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라.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우는 죄가 없으나 해도는 후면 피우는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1마리를 잃어버리면 양 4으로 갚으래요.
네, 밤에 자, 여러분 물건을 훔쳐갔어요. 소를 한 마리 훔쳐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둑놈이 내 소를 훔쳐간 놈이 누군 줄만 알면 뭐예요? 저놈이 소 한 마리 훔쳐가면은 소 5마리를 내놔야 돼. 이거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소 한 마리 잊어버리면 축복인 거예요. 누군 줄만 알면.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양 4마리를 배상해야 돼. 도둑놈이 누군 줄만 알면. 그죠? 누가 훔쳐간 줄만 알면 떼돈을 버는 거예요. 한 마리 훔쳐가면 가져가라 빨리. 그거 4마리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밤에 도둑놈이 들어오면 주인이 쳐 죽여도 문제가 안 된대요. 밤에 도둑놈 들어오면 쳐 죽여도 괜찮대요. 근데 낮에 도둑놈, 낮도둑, 그죠? 낮에 도둑놈이 들어오면 주인이 쳐 죽이면 안 된대. 왜냐하면 낮에 도둑놈이 들어오면 누군 줄 알잖아, 그죠? 누군 줄 아니까 낮에 도둑놈은 우리 집에 복을 주러 온 놈이야. 한 마리 훔쳐가면 뭐야? 5마리 내놔야 돼. 응? 4마리 훔쳐가면 아니 한 마리 양 한 마리 훔쳐가면 4마리 내놔야 돼. 그러니까 이놈은 이 도둑놈인데 우리 집에 축복을 주러 온 놈이에요. 복을 주러 온 놈이에요. 부자를 만들기 온 거예요. 밤에는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쳐 죽여도 괜찮아요. 이 밤은 뭐예요?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재앙이 오면 보상이 없지만, 그죠? 손해가 되지만, 낮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오고 도둑놈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뭐예요? 이건 축복이다. 하나님이 4배, 5배로 배상해 주려고 그 일들을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까 왜 여러분이 반격을 해야 되냐면은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거 좋은 거야 이렇게 반격을 그냥 줌을 내오고 제가 하라고 그냥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사실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자 양을 한 마리 훔쳐가면 뭐예요? 낮에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어. 야 오늘 너무 재수 좋은 날이다, 그죠? 왜? 도둑놈이 지금 양 한 마리 훔쳐가서 4마리 가져와야 되거든. 근데 이놈의 새끼가 가서 양 한 마리만 훔쳐가네. 야 저쪽에 또 가봐. 저쪽에 가면 소도 있어. 응? 훔쳐가야지. 그러면 낮에 도둑놈 들어오면 빨리 가져가라도 도와줘야 해요,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왜? 양 한 마리에 4마리가 온다는 법칙을 정확하게 알면 뭐예요? 도둑이 들은 거 보고 재밌어요? 아니면 불행해요? 재밌어요. 소 한 마리 훔쳐가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소 한 마리가 4마리, 5마리가 돼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안 믿으면, 이 말씀을 안 믿으면 소 한 마리 이제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와도 뭐예요? 하나님이 4배, 5배로 복을 주려고 그 일들을 허락을 하셨다 이 말이야. 구원을 받기 전에는 어려움이 오면 배상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배상 자체가 없지만 구원 받고 나면 죄 지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죠? 구원 받고 나서 죄 지어도 천국 가야 안 가요? 천국 가요. 그러니까는 우리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5배, 4배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려고 그 일들을 허락을 하신 거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한 마인드예요, 마인드. 이 마인드 하나만 딱 박히면 여러분 속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너무 행복해져요. 근데 안 믿으면 불행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 말씀 한마디만 딱 믿으면 모든 어두움들을 다 다스릴 수 있어요. 야, 오늘 너무 재수 좋은 날이다, 그죠? 오늘 부부싸움을 했어. 아내가 속상해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야, 오늘 우리 아내가 너무 오늘 재수 좋은 날이야 지금. 응? 어떤 재앙이 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야, 오늘 진짜 행운이 만났구나. 오늘 가장 재수 좋은 날이네. 왜? 이 어려움이 5배로 축복으로 바뀌어서 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내가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제가 기슭에 갔는데 너무 재밌는 게 이걸 딱 배웠는데요. 다스리면 다스려져요. 어려움 좋은 거야. 응? 불행 행복한 거야. 이렇게 다스려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 못 꺾는 사람들은요. 뻔히 알아. 말씀 분명히 알아. 들었는데 너무 속상한 일이면 그럼 확 끌려가는 거예요. 어려우면 집에 간 헤로데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죠? 어려운 형편이 막 너무 사실처럼 보이니까 확 빨려가잖아요, 그죠? 그때 좀 빨려가더라도 이 법칙을 알고 있으면 아닌데, 정확한 법칙을 아는 사람은 회개를 돌이킬 수 있어요. 정확한 길을 아는 사람은. 정확한 길을 모르는 사람은 돌이키지를 못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정확한 법칙을 아는 사람 끌려갔다가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거 5배, 4배로 배상을 해준다고 했잖아. 이거 축복이잖아. 나중에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돌이키지를 못해. 끝까지 가요. 억울하면 계속 죽을 때까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지 20년 지났는데 20년 전에, 10년 전에 했던 억울한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 당했던 그거 아직까지 다 안고, 뭐 간증하라면 10년 전에 거 또 얘기하고 그래요. 아, 속상해 죽겠어요, 진짜. 무슨 길에다 뭐 막아놓고 사는지. 그잖아요. 10년 전에 교회 안에서 속상했던 일, 억울한 일, 그거 다 안고 막 조금만 간증하는 그거 또 쏟아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요. 아, 그 신앙 안 한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이 사실을 믿으면 어때요? 모든 여러분 앞에 오는 재앙이나 어려움들이 뭘로 보이기 시작해요? 축복으로. 양을 한 마리 훔쳐갔어. 오늘 너무 재수 좋네. 그런데 양 한 마리 훔쳐갔네. 저 집은 5마리 훔쳐갔네. 저 집은 더 축복받은 집이야. 그러니까 이 법칙을 정확하게 알면 구원받고 나서요, 시험 들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시험 끝이 안 들어.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 그 사역자들도 교회 떠나잖아요, 그죠? 안 믿어서 그래, 안 믿어서. 그죠? 안 믿는 거. 이게 간단한 건데 안 믿어요. 반격을 못 해요. 마음 못 꺾어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도, 이거 알면서도 못 다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청송 교도소 하나 만들면 좋겠어. 그냥 만들어 놓고, 아유, 말 안 듣고, 마음 안 꺾은 사람, 거기다 딱 집어넣고 막, 사정없이 혹독하게. 거기 가면 자동적으로,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그냥 꺾이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으면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더 나중에 좋은 말, 항상 하나님 좋은 말로 하시거든. 좋은 말로 하시는데 그 얘기 안 들으시면 나중에 엄청난 고통이 겪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제가 기슭에 딱 들어갔는데, 기슭 가면은 마음에서 어떨 때는 이 반격을 배워놓으니까 딱 가면은 막 그 장관들 만나고 뭐 누굽니까? 그 영부인 만나고 부대통 만나고 그러면요, 내일은 제가 이제 그 네소타라는 국왕폐하를 만났어요. 국왕폐하도 다스리면 다스려져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살면 여러분 전 세계 최고의 깊은 성도를 만드셨어. 전 세계 최고의 복음의 일꾼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최고의 행복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 권세를 다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아닌데, 나는 최고가 아닌데,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서 최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안 시켜줘서 안 한 게 아니고 자기 거부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다스려버려요. 아니야, 이거 좋은 거야. 어떤 불행이 와도 아니야, 이거 행복한 거야. 딱 다스려버리는 거예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죠? 우리 아내 전 세계 최고의 훌륭한 아내야. 딱 다스려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부부 생활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죠? 남편을 두드러 패가 다스리라는 게 아니고 남편을 볼 때 속에서 저 인간 만나서 내가 진짜 잘된 게 없어 이런 속상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올라온 생각을 다스려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스릴 때는 어떻게 과감하게 다스려요. 그냥 빠면 사정 두드 패야 되잖아요. 그죠? 마귀한테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다스리면 아니야, 나는 세계 최고 건강한 사람이야, 난 전 세계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다스려 나가면은 뭐든지 다스리면 다스려지는데 뭐 다스릴 권세를 줬는데 그걸 못 다스려. 사람들이 마음을 못 꺾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옳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이 와서 나를 다스려요. 그럼 너무나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 행복한 성도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항상 그렇죠. 여러분이 어디 갈 때마다 아침에 눈 뜨면 어떨 때는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 그죠? 또 아내를 볼 때는 싸울 때는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그러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 막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거 5배로 4배로 저 어려움 바꿔줄 까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안 믿으면 인상이 너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믿읍시다. 하나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던 이유는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야. 그거 안 믿으면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서 있는 위치가 가장 거룩하고 행복한 위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사람은 고난의 길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의 길 겪고 깨달으랍니까? 그냥 아이고 지금 나 행복해 이렇게 하랍니까? 그게 낫잖아요. 그죠? 어려움 겪지 마세요. 한 40분, 한 4초만 될 것 같다가 40년 동안 뺑뺑이 돌아도 되겠습니까? 그죠? 그냥 나 행복해 하시면 돼요.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거룩하게 만들어 놨어. 하나님이. 내가 별도로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구원 다 이루어놨어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이 다 일어났는데.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야.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위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사람들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님 안에 어떤 어려움이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냥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려움이 바뀌어서 4배, 5배로 축복이 될 것 생각하면 너무 소망스럽고, 요셉이 강간 미수무 누명 썼을 때도 그때는 재앙인 것 같았지만 그 억울한 누명이 나중에 4배, 5배로 바뀌어서 총리가 돼서 돌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축복된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동안 밖에 있는 것처럼 어려움 겪고 살았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가장 거룩한 위치고 가장 아름다운 위치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